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3대 성인이자 그리스 철학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은 그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면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격언이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우리 알지 못하는 것, 무식, 무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무지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는 무지입니다. 이 백지와 같은 차원의 무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직 배우기 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 또 배운 지식이 없는 영역에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첫 번째 종류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캐나다 이민에 오기 전에는 저는 캐나다 생활에 무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서의 무지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무지, 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종류의 무지는 이러한 종류의 무지, 첫 번째 종류의 무지와는 조금 다른 무지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무지는 정말로 아는 것이 깊어졌을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평생 연기를 해왔던 배우들이 정말 이제 연기 잘 모르겠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야구를 해왔던 선수들, 감독들이 한평생을 그것을 다 온 삶을 쏟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나 정말 야구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지가 있습니다. 한평생 내가 같이 살아온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무지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차원의 무지입니다. 그 오래된 영화배우가, 또 오래된 야구선수가, 또 우리가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깊게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무지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차원의 것,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 깊은 차원의 무지입니다. 이런 두 번째 차원의 무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경험과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생각과 삶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이 있을 때에만 이때 그러한 무지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진실로 오랜 세월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겸손에서부터 이러한 무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무지입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많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일수록 어쩌면 지혜가 쌓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쉽게 확언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환자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의사는 그냥 대충 자기가 아는 것 중에 몇 개 중에 하나를 찍겠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한 증상을 보였을 때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훨씬 더 깊게 헤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깊이가 쌓여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깊은 차원의 무지를 고백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지만 진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분,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쉽게 장담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륜이 길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꾸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깊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은 무궁하며 그는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헤아릴 수 없음과 파악할 수 없음에 우리는 당혹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고 광대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펼쳐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겠지.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은 해보지만 번번이 빗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1 더하기 1은 2, 우리 앞에 있는 물건들이 합쳐지는 것처럼 더하기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매 순간 삶에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의 차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에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고 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다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이 인생 가운데 이것은 참 내가 잘한 일이었다 이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놀랍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장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는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으니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너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 네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도 말고 내 인생이 조금 안 됐다고 망했다고 장담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지 말아라, 단순히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나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이웃에 대한 판단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무한함 앞에서, 무한함 앞에서, 그 복잡한 앞에서, 그 헤아릴 수 없음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요, 군대에서 북한군들을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감시하고 있는데요, 한국군에는 TOD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TOD가 뭐냐면요, 적외선 감시 장비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시할 때 눈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으로 감시합니다. 북한 지역을 쫙 봐요. 딱 보면은 그 사람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여요. 그 산 중에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바위 뒤에 숨으나 벙커 속에 들어가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걸어오면 움직이는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제 그걸로 보는 거죠. 근데 북한군 입장에서는 TOD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잖아요. 야, 내가 바위 뒤에 숨으면 안 보이겠지. 낙엽 뒤에 숨으면 안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TOD 장비가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상황과 형편을 파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각과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작은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삶 앞에서, 이웃과 내 자신 앞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도 끝났습니다. 사라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왜 웃냐? 라고 따져 물으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때 사라를 보면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생각과 사라의 계획과 사라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그 아이가 모든 이스라엘들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 훗날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력으로는 파악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망했다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놀라운 신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삶의 판단에서도 늘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미움에 가득 차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판단하였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식이 없어 애통하며 우는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포도주를 끄으라는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그 깊은 속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겸손을 가진 것이 바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삶에 살수록 무언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도 알 수 없고 사람 속도 알 수 없고 인간관계도 알 수 없고 무언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도 우리는 솔직히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파악하는 것, 꿰뚫어보는 것,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리리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어리석음을 범하냐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게 왜 그런 거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한번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그저 재물이나 받기 원하는 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응답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관심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재물 바치고 헌금 바치면 그것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는 전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파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소원 이루어지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들을 뜻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함부로 해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이익 얻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헌금 내고 내 멋대로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예배하는 태도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물만 바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건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건 압니다.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길로 삐죽삐죽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생각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제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 매 순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7절 말씀 앞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그저 약속하지 말라는 뜻으로 간단히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면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시간 앞에서, 인생 앞에서 너의 무지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일 함께 나누어 불렀던 것처럼요. 나는 갈 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제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을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라.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자의 시간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인생 장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 다 지정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내 삶에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게 될지 5일 후에 죽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어떻게 엮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뿌려놓은 그 수많은 씨앗들이 하나도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조금 자라는 것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모든 인생 주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엮으셔서 반드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타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온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름 가운데 사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름을 한 걸음 한 걸음 뚫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길대로 내 인생이 진행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이끌림 바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모름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몇 가지 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모름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몇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몇 가지 확실한 지식,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름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름의 인생들을 뚫고 나가며 그 모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사랑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에 사랑이 있고 그 일하심의 방법에 사랑이 있고 그 일하심의 열매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굽이굽이 쳐서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삶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되어 알게 된 것과 붙들게 된 것과 모르는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모름의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겸손히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곧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장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있죠. 열심히 투자를 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모름을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오직 알 수 없는 것들 주성임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려고 발버둥치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섣불리 판단하기도 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들을 붙들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있음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일이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버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물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굳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삶, 이 모든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